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4절부터 되돌아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말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맨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금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되겠죠. 1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는 이 땅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까지 볼 때에 이 세상에 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죠. 즉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뭐가 있었다? 큰 박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날. 스데반을 죽인 그 악한 무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큰 박해를 가하게 됐죠. 그래서 그 박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뒤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그 사도 12명 외에는 어떻게 됐다? 다 유대 곳곳으로 흩어졌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유대 곳곳에.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 사마리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도 안 보는 사마리아 땅까지도 숨어 들어갔더라. 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누굴 이야기합니까? 핍박을 피하여 도망간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사도들 외에. 자, 그러면 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아니, 얼만큼 핍박이 심했으면 그렇게 도망갔을까? 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단멸하세라고 되어 있어. 사울이라는 인물이 지난주에 나온 데 있죠. 그렇죠?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교차되고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종교재판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것은 어, 자기의 죄값에 죽는 것이다. 정당하다라고 여겼다 했죠. 8장 1절에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사울이 이제 됐다. 이 악한 이단자들 내가 다 추려내겠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세. 여러분, 잔멸이라는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은 풀뿌리까지도 다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풀뿌리까지도. 우리 그 성경에는 이제 한자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자어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풀뿌리까지 다 뽑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원래 헬라어의 이 용어도 그런 뜻이에요. 헬라의 용어는요, 그런 뜻입니다. 멧돼지가 이렇게 논밭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할 때에 이 핍박이라는 단어를 잔멸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잔멸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행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만 끝나는 그런 어떤 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랬죠. 그 전에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야, 너 앞으로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래 해라라고 핍박에 쇠빠.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핍박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잔멸이라는 것은요, 아예 원천적으로 교회를 완전히 갈갈 찢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뿌리까지도 다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각 집에 들어가, 교회에 모인 것도 아니에요. 각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더군다나 구장에 가면은 이 사울이요,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저 멀리 있는 다메섹에도 예수 쟁기들이 모인다더라 해서 가까이 잡으러 가요. 일제강점기 때나 또 공산국가에 있는,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외에 중국이나 뭐 공산국가에 있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은 그렇잖아요. 색출당함, 색출. 잔멸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씨를 말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드는데 그냥 근성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비록 핍박이 가혹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놓치지 않았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왜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새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의 기쁨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그 먼저 누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관의 교회도 이 복음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의 그런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데에 5절부터 보면은 한 특별한 인물을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유대 지역에도 흩어지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일곱 일꾼들 중에서 두 번째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몸을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빌립도 여전히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전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렇게 전파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도 듣고 빌립이 전하면서 일으키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도 경험하면서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상한 마음,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중풍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불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성 안에 무엇이 넘쳤더라?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 때문에 영적 구원에 대한 은혜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평생 해결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기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병 때문에 기쁘지 못합니까? 물질 때문에 기쁘지 못합니까? 관계 때문에 기쁘지 못합니까? 가정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기쁘지 못합니까?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기쁘지 못합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 못합니까? 오늘 이 밤에 기쁘지 못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곳엔 이미 터죽 대감이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절 말씀해 보니까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여러분 마술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한댔죠?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놀림 이런 거 갖고 현혹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두려움에 중재돼 가지고 그렇게 무당짓 하는 거예요, 무당짓.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굴복합니다.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큰 자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능력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거죠. 11절 오랫동안 그 말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다 그들을 추앙하더라라는 거죠.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보다 더한 남부 부러울 거 없는 뜬뜬거리며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벌벌벌 떨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절름발이도 걷게 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관심을 가지고 빌립을 쫓아, 자기에게 굴복했던 자들이 빌립을 향해서 시선이 뺏기니까 야 이거 뭐야. 그리고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을 보니까 빌립이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죠.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다. 야, 저 빌립이 행하는 저런 거 나도 배워가지고 나 숨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만큼은 뭐라고요? 전심이었다. 전심. 전심이라는 것은요, 온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 빌립은 자기보다 한 수 위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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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하게 하죠. 그런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올라옵니다. 이 두 사람은 보세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도라고 돼 있죠. 도. 사마리아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도라는 것은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과 사마리아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지역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순회 목회를 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잘 세워나가죠. 와, 빌립이 이건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은 한 단계 더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하고는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우와, 이건 또 다르네. 이 시몬이 끄뻑 넘어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무엇을 행했냐? 바로 성령 세례를 행합니다. 성령 세례.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이때는 그들이 내려갔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는, 그들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시작한 그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뭘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왜요?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세례 공부를 하고 문답식을 통과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요, 그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어떤 예식으로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식으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온 교회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참 믿음에 대한 근간은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진짜 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세례, 즉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세례받고, 세례를 받으면은 교회 안에서 만사 모든 것들이 다 통과합니다. 세례받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서리 집사,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남자분들은 안수 집사, 여자분들은 권사님, 또 시간이 지나면은 남자분들은 또 장로, 직분을 다 받아요. 세례교육 교인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증언만 하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 당연히 예수님을 믿겠지.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착각이라는 겁니다. 진짜 세례는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식으로만 세례받는 물세례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요나 지거나 잘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 고백한 것은 혈과 육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하신 거야. 성령 세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13절에 분명히 빌립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죠. 분명히 빌립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형식적인 세례 예식을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올라와서 성령 세례를 이렇게 베푸니까 이 시몬도 자기도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수를 하죠.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렸더라? 돈을 드렸더라. 왜 돈을 줬을까요?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며 성령 세례를 베푸는 그 권세를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어요. 베드로는요, 이 시몬을 보자마자 간파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아니구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빌립을 따라왔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좀 이렇게 쫓아오고 있구나. 간파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너가 망했다. 네 돈 많잖아. 네 돈과 함께 돈도 다 드는 줄 알았지. 너는 그렇게 망할 거야. 21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상관이 없다. 이 도는 어떤 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이 도는 무슨 도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들은 이제 외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무슨 도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요. 십자가 도. 너는 이 십자가의 도하고 아무 관계 없다. 즉 구원의 은혜를 네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려는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니치고 회개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께서 사하여 줄 수도 있다.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시몬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근간은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 없이도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 은혜 없이도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도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십자가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24절에 보니까 시몬이요. 나에게 그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아주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시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내용 끝납니다. 하지만은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요.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 시몬이 어떻게 이제 살았냐 그게 대해서 막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시몬이요. 이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 로마까지 도망가요. 그 가운데에 자기가 이제 빌립을 통해서 보고 배운 거 있잖아요. 이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잔재주가 뭡니까? 마술이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도이냐 그렇게 거짓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 이 둘이는 만났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만날 때에 이 시몬은 로마 광장 안에서도 여전히 이 악한 행실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중부양하고 막 이렇게 몸을 이제 실에 연결해 가지고 막 몸이 뜨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 베드로가 그걸 간파하고 그를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불의하게 나중에는 죽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음,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스물스물 이제 생기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요, 큰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큰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기뻐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문제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은 이 선물은 우리가 남들에게 형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어,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진짜 음,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말씀 가는 교회 모든 건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반면에 형식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던 시몬은 주님께서 주신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스리는 악한 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기쁨을 주시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